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절 40절까지 8장 26절에서 8장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의 기쁨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그 사도행전의 빌립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 유다와 함께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흩어졌다라는 것을 읽었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에 저항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까지가 지금 됐어요. 그죠? 사마리아와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의 시발점이 바로 이디오피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땅끝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28장에서 끝나는 건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를 사람들이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땅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천국, 가나안 땅 넘어가 바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자신의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끝이 땅끝이야. 실제 영적인 의미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항상 나는 땅끝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국.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신데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 땅인 거예요. 그 땅, 그 천국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가나안 땅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땅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땅끝이 로마냐, 인도냐 이렇게 또는 요즘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지구를 돌면 예수님 등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뱅뱅뱅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투 예루살렘이 진짜 땅끝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이제 인간의 이성은 늘 그 자신의 이성, 경험에 따라서 경험적인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또 이성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빌립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빌립의 전도 모습에서도 보이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본다. 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진리는 전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전체를 바라봅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그 전체이신 존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전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영원의 시각을 주겠다라고 해야만 영원을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 하나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땅끝, 지구에서 어디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땅에 살면서 땅끝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아버지의 참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여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항상 영원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갈 때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와 로마로는 바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전하면 그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 제자가 있지만 실제로 설교를 한 12 제자 가운데 실제로 설교를 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뜻이지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대표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12제자가 베드로가 특별히 잘난 것이 아니지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그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너희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밭이 온전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그 온전해야 한다는 것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의 그 죄성이 남아있는 그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 그걸 무엇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했었죠? 12사도, 12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우리 삼위일체 이분이 우리의 이 땅의 동서, 우리 영혼 육의 땅인 동서남북의 3, 4, 11호.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져서 나의 영혼 육이 완전히 옛날에 살았던 나의 옛자를 완전히 부인한 상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준비된 상태가 12의 상태란 말이야. 아셨죠? 그 12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한 거냐면 정말 우리는 온전한 마리아와 같은 정말 흠없고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할 수 있다라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12로 채워졌죠.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마띠아가 12로 채워졌지만 그 다음에 마띠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울이 뒤에 말씀을 전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울이 12번째 사도인데 베드로가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맞이한 것은 또 인간적인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12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즉 과거와 나를 이제 온전하게 청산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사도 가운데 마띠아만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사라졌어. 아셔요? 누구만 설교했다고? 베드로만 설교했어. 베드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만 설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대표해서? 12사도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마띠아가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아서 바울이 진짜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12의 상태, 온전한 회개의 상태, 마리아처럼 성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내산에 임재하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할 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처럼 보였다? 불처럼 보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불로 보이지만 12로 쪼개져서 내린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내린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누구를 대동해? 천사들을 대동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그룹들처럼.
그 그룹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호위하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여? 불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거기로 가까이 가면 그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였지. 그래서 이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뜨겁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기분은 그렇지만 그래서 12명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몇 번 설교했죠? 3번 설교했어요. 3번 설교.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3번 설교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아버지, 아들, 성 삼위일체. 그러니까 항상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냥 그게 괜히 3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단 말이야. 그죠? 베드로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죠. 예.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 스데반에게로 넘어갔어요. 스데반에게로. 그래서 스데반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전체 유대를 향한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로 넘어갔던 그 설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마리아로 넘어갔어. 그 사마리아의 설교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과 함께 7의 한 명으로 뽑혔던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처음에 12제자에게로 갔어요. 그 베드로는 대표하는 거야. 12제자가 다 말한 거예요. 다 말하고 나중에 순교했잖아. 대표한 거예요. 그 12제자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7 전도자야. 7 전도자. 이때 집사라는 말은 혼동되기 때문에 저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있는 집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고 그냥 사도와 똑같은 존재예요.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야. 전도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빌립이 전도자였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 사도행전 8장 21장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찾아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거기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번역을 집사라고 해놨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그 다음에 뭐? 전도자. 그죠? 전도자라고 나왔죠? 여러분은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집사에다 두면 안 돼. 이 집사는 후에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집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빌립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사 개념이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뭐 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도했어? 12제자한테. 12제자가 누구한테 전도한 거예요? 7 전도자에게 전도를 한 것이고 7 전도자가 사마리아에게 전도하는 거고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전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전도자로부터 누가 바톤을 넘겨받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와 로마로 전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색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얘기하는 게 넌센스라는 얘기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땐 되게 멋있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한다. 그래서 액트 29라고 하는 말이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도 옛날에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28장으로 끝내셨어. 28장으로. 그럼 우리가 29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 많은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뭐였습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이쪽 그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비난했다라고 할 때 그 구제라는 말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게 뭐예요? 구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게 그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6장 6장 1절.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초대교회의 문제가 지금 접대를 일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들이 접대했다는 뜻이야. 그죠? 사도들이 접대하느라고 말씀을 등한시했다. 지금 성령을 갖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미친 듯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접대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때 접대와 구제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셨어요? 영적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주력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일, 그것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뭐야? 그게 구제야. 구제라고. 그게 접대예요, 접대. 그게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은 일관성 있는 책이야. 잠깐 전도하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를 전하는 일에 빠져 있어서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체 교회에게 선포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를 7명을 뽑으라는 거야. 그들이 뭘 중심으로 한다? 매일의 구제. 매일 새로운 신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전도자가 단순히 그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성령의 역사의 중간 다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과 스데반, 12제자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12제자와 스데반을 비롯한 7 전도자가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사도들이 위에 있고 여긴 좀 밑에 똘마니들이고,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 이렇게 집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번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요 말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땐 다 뭐예요? 광야의 소리야. 광야의 소리들이라고. 그걸 여러분 놓치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신이 소리를 전해야 될 그 시기에 그 소리로 전하고 가는 거지, 거기에서 사도가 되느냐, 전도자가 되느냐, 집사가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뭘 중요시 여길까? 저놈이 진짜 진리를 알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그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나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로 불리어진 그 전도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다른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인데, 그 진리를 왜 전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되어질 존재들이 숫자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각자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서 자기의 일을 하고 바톤을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부터 바톤을 준다. 그래서 12사도가 받고 12사도가 받은 바톤을 자신들의 일을 달린 다음에 여기 달리기 경주할 때 하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바톤을 또 7 전도자에게 전달해주고 7 전도자가 각자 하는 스데반과 빌립이 7 전도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알겠으겠어요? 그들이 그 7 전도자를 대표하고 그들이 또 돌아서 자신들이 할 일을 끝내고 바톤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맞지만 제가 이제 오늘 결론으로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돼서 그 진리가 못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걸 기쁨으로 소리를 전하는 자들. 근데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를 위해 쓰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각자에게 맞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각자가 환경 속에서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어떤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야.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죽은 놈을 살리는 것이고 죽은 놈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이고 그 창조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걸 전하는 일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큰 자인 거예요. 그 다 또 작은 자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큰 자고 다 작은 자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각자는 다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대로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맥락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맥락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전도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쭉 이어지는 그 사이에 그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진리들이 수많은 서간들이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들이 그 중간에 있고 서신들이 편지들. 그래서 계속 편지들. 얘들아, 내가 사랑한다. 힘내라. 기운내. 쓰러지지 마라.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빌립에게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관점을 보면 그 26절에서 33절, 40절까지 쭉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구원의 공식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그렇죠? 지금 거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내려가라고. 가봤더니 이디오피아 사람 그 간닥에 그 4시가 있었어.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였어요? 빛이 오는 거야. 빛이 오는 거라고. 내가 빛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야. 4시에게 빛이 온 거예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하나님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은 가는 거라니까. 빛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오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빛은 찾아간단 말이에요. 빛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못하고 있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빛을 전달해 줬어. 그죠? 복음을 전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장이야.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전한 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 53장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전했어요.
그래서 53명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 53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죠? 믿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거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37절. 그러니까 35절 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도말되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계.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야? 내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로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그게 뭐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례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계인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어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세례 받을게요 라고 하면 주면 안 되는 거고,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이 되어야 돼요. 확인이.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미국 킹 제임스 버전, 원래 영국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37절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빌립이 말하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4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게 킹 제임스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쓰여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한글 개정에는 없잖아. 개역 개정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엉터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이걸 말했건 안 말했건 중요하잖아.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8장 29절,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4시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자의 기쁨이 온 거예요. 거듭난 자의 기쁨이 온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너무 기뻐서 빌립에게도 관심이 없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던,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성경 전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거였죠. 첫 번째 믿음에서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얘기한 3개 공식이었어.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3단계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뭐? 삶으로 믿는 것.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 로마서의 말의 정확한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절대로 안 돼. 그걸 꼭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게. 에? 마음의 믿음이 있고 존재와 삶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근데 처음에 믿음은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기뻐하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 상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없어? 못 살아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들어와? 귀신 7마리가 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귀신 7마리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4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게 이 4번째 단계에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5번째 단계와 마지막에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 6번째 단계까지, 그 믿음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똑같아. 다 같은 말이야.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내시가 거듭난 게 물로 거듭났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반드시 3단계를 거쳐서 6의 창조가 완성되면 7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창세기 1장에 아버지가 언약하신 인류 창조의 공식이 누구든지 진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꼭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빌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디에만 책임이 있냐면 진리를 전해요. 그럼 진리를 전하는데 나의 이성적인 설명으로 저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상대방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이성이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나 착한 사람들은 이성이 반응을 해서 복음을 들으면 참 굉장히 참 좋은 소리네요. 정말 훌륭한 이야기네요.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라고 하지만 안에 있는 영은 세상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겉으로는 다 인정하지만 축복의 자리에 나오진 않는다고. 복음을 계속 듣지 않고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진리를 전하면 누군가가 그 영이 살아서 반응을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처럼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하기. 지금 4시가 그렇잖아. 이디오피아 4시가 이게 정기적으로 온대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오순절하고 6월절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데 어쨌든 여기 예배를 보러 왔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뭐야?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어. 관심이 있었다는 게 어떤 증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영은 그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진리와 가깝다는 거를. 그래서 영은 그걸 자꾸 보게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돼. 선생이. 그죠? 천국의 서기관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에? 그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든지 그 모든 말들이 뜻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영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모르고 말로 대화해서도 모르고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늘 하잖아. 분명히 쟤는 하나님을 믿으려 같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찔끔찔끔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전혀 아니고 좀 세상적인 애 같은데 말을 듣더니 휙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그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하고 나면 그 영이 반응하는 존재인 경우에는 그 영이 이제 지금 여기 4시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육과 마음으로 평생 살아왔던 그걸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해서 그 영과 연합된 상태로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논리적으로 분명히.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깨끗해지는 그 새롭게 죽고 물 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그놈이 실제로 살아서 완성되어지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안 하고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전하고 나서 빌립은 성령이 끌어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네시에겐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영어로 조금씩 알아나가겠지. 네? 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아버지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을 보낸 거죠. 저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 안 설명해 주셔? 안 하죠. 그냥 빌립에게 가 그랬어.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니까 마차에게로 다가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그리고 다 설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근데 아버지가 뭐냐면 떠나 그러거든. 근데 빌립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순종했다고요.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가보고 이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시키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죠? 그는 또 아버지가 보내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고 그 내시는 거기서 또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특히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3단계의 공식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는 앞에 세 개를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 영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 영이 받아들이는 거고 둘째는 그 영이 받아들이고 나면 성령이 그 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혼과 육이 함께 있으니까 그 영혼 육이 함께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영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오직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다 이 말이에요. 종. 근데 그렇게 하는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아버지가 봐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옛날에 한번 읽었지만 자, 3단계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아요. 그 니고데모 한 말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봐.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게 말은 아니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것과 마찬가지죠. 거듭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다시 태어난 상태는 뭐가 되는 거야? 뭐부터 시작하지?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기부터.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아빠 엄마 말을 그대로 잘 따를 때가 언제예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응?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린아이. 그때는 어린아이도 어른이야.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니까 애기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진짜 빌립처럼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 그 아버지만 의지해. 그리고 나 잘나지 못한 걸 너무 잘 알아. 내가 한계가 뭔지 알아. 나는 이게 딱 처음에 3분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먹는 거 소화시키는 것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고가 날지 안 내가 도대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상태가 되어져서 아버지만 그냥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면 착한 아기는 전혀 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순진하기만 하지. 순진은 무지라고 그랬고 무지는 선한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악할 수 없는 것뿐이지.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볼래요? 복음을 한 번만 다시 우리 보도록 합시다. 길지 않아요. 12절까지니까 한번 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예. 왜 안 믿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포인트는 그게 뭔데?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예수 믿으면 도대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야.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내가 사회에 성공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야? 아니, 정반대가 돼야 돼. 고운 모양이 없어야 아버지가 곱다고 해주셔. 근데 그게 믿어져.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풍채가 없어야 아버지가 너 풍채 있다 얘기해 주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넌 참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운 모양이 되고 싶고 풍채가 있어 보이고 싶고 폼 잡고 싶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뭔가가 내 안에 쫙 있어서 이렇게 좀 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으니까 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 속에 있는 은폐된 욕망이 우리들한테 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 예수님이 그랬는데 왜 너 자꾸 넌 딴 사람 되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많은 교회에서 고운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어떻게 성경이야? 네? 그게 어떻게 성경이죠? 성경을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멸시를 받아야 된대. 이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멸시를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간고, 솔로우, 슬픔을 많이 겪어야 하고 질고, 고통을 겪어야 서퍼링을 알아야 된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건 누구에게 얼굴 가리냐면 문둥병한테 얼굴 가리는 거야. 문둥병. 저 문둥병. 더럽다. 저주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존재로 달린 거예요.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저주받은 병.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올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문둥병 환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내 영혼이 어떻게 일그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폼 잡으면서 옛날에 살았단 말이에요. 저 혼자 잘났다고. 굉장히 제가 풍채가 있고 고운 모양은 없어도 그래도 남자답게 생겼고 그리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도 좀 이렇게 한다 이런 지식도 있고 나 누굴 만나도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다녔을 테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걸 바라고 젊었을 땐 이성들이 나를 멋있는 오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기분 좋고 왜 다녔나 몰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하러 다녔나 몰라. (53장 3절의) 끝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게 딴 거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지.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매일 스스로 부정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는 그 의미 알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데 우리는 그 길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거야. 사실은. 말로는 귀히 여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교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식상하지 않아? 내가 보면 다 똑같아. 그냥 막 전부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 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1시간 반 2시간만 떠드는데 그 얘기 다 끝나고서 아버지가 사실은 생각을 한다면
근데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진리를 전하고 다 좋은데, 근데 왜 너 날 귀하게 여기지 않니? 우리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날 왜 귀하게 여기지 않니? 십자가를 향해 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가는, 십자가를 실제 완성하는, 십자가로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 나는 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막 먹이고 병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서 몇만 명씩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와 메시아 이런 그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이랬던 나만 귀하게 여기고 그 뒤에 잡히는 순간부터는 왜 너 빨가벗은 몸을 더 접어던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냐 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옛날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은 게 아니라 날 믿은 거였고, 아버지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구로 오라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었던 걸 우리는 너무 그 증거는 하나, 딱 하나, 기준은 딱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아버지가 그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가 그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세에 배도한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은 우리라고 그랬죠. 그럼 허물 때문에 죽었다, 찔렸다, 죄악 때문에 상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지금 이 두 구절은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53장 5절의 첫 전반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건 치유를 뜻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다시 영과 혼과 육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평강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53장 5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늘 반복을 한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 이걸 그냥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외우면 뭐해?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 주문 외우는 거예요. 6,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을 얻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아무도 몰랐다는 뜻이야. 그죠? 아무도 몰랐다. 여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게 또 육으로 생각하면 그 세대 중에는 뭐예요? 십자가 달릴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성경에서 세대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야?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세대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을 이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이 세대. 이 세대의 자식들. 그러면 이 세상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도 몰랐잖아.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의미라는 걸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야. 지식으로 안 거는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는 강포, 바이올런스가 없었고 입에 거짓도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죠? 죄인들과 함께 묻혔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 요거는 살짝 빼먹어. 말씀 전할 때. 그리고 기껏 전하는 건 머리로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으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그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있었어?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죠. 이 부자는 누구야?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부자는 어디가 그럼? 지옥. 그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야? 그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셨다는 거야.
그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이라고. 죽은 후에라고 그랬잖아.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어디 함께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만 빌려줬지. 그 사람은 살아서 뺑뺑 돌아다녔고. 예수님은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고통을 당하셨어. 3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그 시간도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3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성경의 모든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3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담당되어지는 시간을 3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며칠인데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며칠이라는 게 없어. 아버지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과 다르다. 이 세상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그냥 무상한 변화일 뿐이다. 아버지의 시간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창조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전과 그 후가 다르다. 새로운 것이 나와야만 아버지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시간은 시간이 아니야. 그냥 변화일 뿐이야. 무상한 변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쓰레기들 굴러가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 쓰레기들 굴러가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빛으로 쓰레기가 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쓰레기 중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되셔서 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줬으니까 그 만들어주는 그게 뭐예요? 시간인 거야, 시간. 그게 시간인 거예요, 진짜 시간. 그리스 사람들도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기껏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다가 당신을 만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네. 뭐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당신의 얼굴을 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썩어질 육체가 얘기하는 카이로스야. 딱 그 수준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 끝에 보면 그의 영혼을 중간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 그죠?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배상이라고.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거라고 그랬어. 물리는 거라고 그랬죠. 물리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다시 사오기 위해서 물건 값을 치르는 거야.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그래서 속건제야. 그래서 5가지 제물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씨를 본다는 건 바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얼마나 길어? 영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해진 그대로.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때 그럼 자기 지식은 뭐예요? 십자가의 지식.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영생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것도 어려워요. 얼핏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몫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는 누구야?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대. 그럼 예수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야? 그걸 모르니까 여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존귀한 자,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이 존귀는 세상 사람 존귀가 아니라 진짜 존귀한, 유일하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가 뭐야? 전능한 자를 뜻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함께 창조되어진 아들들을 통해서 함께 기뻐한다. 그 뜻이야.
그렇게 영어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자꾸 벗어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게 창조면, 창조의 시각이면 이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라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어디 있었니? 지옥에 있지 않았니? 왜 거기 있니? 나 때문에. 그리고 12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극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할 수 있는 존재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빌립이 네시한테 설명해 준 거야. 할렐루야지. 네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우리 말이거든. 네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다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안에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니 그 뜻이지. 그러니까 복은 네가 복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뭘 줘? 떡을 나눠주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존재가 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런 자부심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져요. 내가 누군가를 어디 가서 저는 가끔은 얘기를 한다. 실제로 가서 강연할 때도 저는 아무 데나 가지 않는다고. 그냥 그건 웃기는 말 같지만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니까. 나는 몰라도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는 건 아버지가 그 안에 누군가가 진리를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연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만약에 우연히 간다면 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만약에 우연이라면 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건 내가 믿는 거야. 내 영이 믿는 거지. 그래도 좀 참 믿기가 좀 어려운데 그건 당신 이성이고. 왜 자꾸 이성으로 돌아가냐고. 왜 자꾸 경험으로 돌아가냐고. 왜 자꾸 네 눈으로 돌아가냐고. 눈에 보이는 거 뭐 보여달라고. 왜 자꾸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냐고. 영의 존재는 영으로 믿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 영을 교제하냐고. 그 논리가 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특히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 대부분 그래요. 개혁주의 신앙도 굉장히 위험해. 인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의리 못 지켜. 무슨 의리야.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리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의리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의리 있다고 봐주시는 거지.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읽고 있을 정도로였으니까 그 진리가 전해졌을 때 아버지를 확 믿어버리게 된 거죠. 받아들이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라고 얘기한 거고 아까 우리가 37절 얘기했고 그리고 38절 39절 그리고 40절 이제 빌립은 자신의 길을 또 가서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른다.
아버지의 이끄시는 대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서 만나면 전하고 받고 또 이 사람은 또 가고 전하고 받고 나는 또 내가 가야 할 곳 가고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스톱 하면 스톱 해서 이제 와 그러면 계시록에 그 말이 있거든. 올라오라 하니 두 증인이 올라갔다고 그랬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빨리 이거 육체를 내려놓고 이거 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빨리 내려놓고 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으로 내가 아버지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뭐냐면 빌립이라는 말이에요. 빌립.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이에요. 빌립. 네, 빌립. 왜냐하면 이 빌립의 행적 안에는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당연히 은혜고, 근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빌립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도자 빌립이고 이 빌립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진리를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그 7명의 전도자를 뭐 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빌립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 한 사람은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희생을 하고 한 사람은 그 희생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지. 권능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두 사람으로 스데반과 빌립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스데반으로 죽고 스데반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스데반으로 죽었을 때 내가 다시 빌립으로 태어나서 그 빌립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모든 그런 영적 기적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육체적 기적이 아니라 영적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 아버지가 쓰임을 쓸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불러서 내가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애다라고 준비가 된 애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데려다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놈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지금 여기 얘기했던 그 예수님 12제자 7 선지자 선도사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이것 그대로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이 말 전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찾지 마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볼 거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중심이 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를 상징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색으로는 청색. 그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색이 사복음이고, 그죠? 네 개의 동물. 계시록에 나오는 사동물이 또 그 사복음을 상징해. 그래서
그 사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할, 능력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넷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사도들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이제 예수님 보냈었잖아. 그걸 낱낱이 고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바로 전 구절에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죽음을 그냥 들으시고라고 써요. 들으시고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요한의 죽음이야. 요한의 죽음. 예.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지금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전도자 빌립이 있죠. 근데 중요한 빌립이 한 명 더 있어. 누구?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따라온 제자는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야.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서 따라온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고 그 빌립은 그 나다나엘인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 그죠? 중요한 인물인데 12제자가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빌립이 강조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유대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면은 뭐예요? 전도자 빌립이 맞지? 전도자 빌립이 맞죠? 그런데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게 전도자 빌립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렇게 저렇고 했다. 마지막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갔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또 나중에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이 살았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때 움직인 것은 전도자 빌립이 맞아. 그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육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왜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움직이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과정을 예언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또 빌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주 묘하게 어울려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전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요한이 죽어서 요한이 할 일을 마쳤으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실 일 뭐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야. 십자가에 달려서 뭘 주셔야 돼? 떡과 포도주를 주셔야 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빠져 있는 것들 서로 연결해서 사복음서를 지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건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왜 따랐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야. 병자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산에 오르사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빈들이라는 말이 나와. 빈들. 산에 올랐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아. 근데 요한복음에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랐다는 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산에 진리가 선포되어진 제일 중요한 산이 어디예요? 팔복산이에요. 팔복산. 그죠? 그 산상수훈을 전한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시고 산상수훈을 쫙 풀어주셨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라는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함으로써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이제 진리가 선포될 거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딱 써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그죠? 이게 세례 요한과 다리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즉 진리를 선포해 주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실제로는 빈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빈들이긴 빈들인데 약간 구릉진 빈들이라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영적 의미는 이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빈들이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먹이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플까라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야.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 목자를 줘야 돼. 목자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뒤에 이제 먹을 걸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 같은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요한복음에만 빌립이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신 상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냐면 얼마나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되어 있는가를 청량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립은 당연히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빌립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따라왔어. 그죠? 그 빌립의 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쫓아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도 해드리고 다 하는데 근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영의 생각을 깨닫지 못해. 성경에 나와 있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신다 그랬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영만이 그 의미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에 해당된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 어쨌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근데 없다는 얘기죠. 그 돈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와요.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돈 찾으러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자, 이 말이 포인트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냐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지. 예수님이 내가 줄게 그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누가 줬어? 예수님이 준 건데 예수님이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여요. 아유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알아봐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알아봐요. 알아봐요. 예. 근데 6장 8절 요한복음 6장 8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야. 예? 예. 빌립은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안드레도 이걸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이성은 그 뒤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왔죠. 아이 걸 가져왔잖아. 가져올 때 생각은 이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드레의 영은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갖다 드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한 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아이예요.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존재.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어른. 즉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때 잠깐 베드로가 그랬었지. 잠깐 어린아이가 됐었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 아니.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진짜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누굴 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즉 진리를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요. 당신은 보리떡 5의 존재이고 당신은 물고기 2의 존재이십니다 라고 진리를 알아본 그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누가 했어? 베드로가 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같은 뜻이지만 여기를 번역을 하면 이건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이 죄악 세상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상징하고 그 인간은 둘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라버리는 둘의 존재. 그래서 물고기 둘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것이고 당신은 물고기 둘로 왔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신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 두려워 떨 때 자기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세요. 꿈에 뭘 보여줬냐면 그 저쪽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적군들이 꾸는 꿈을 통해서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미디안 막사를 콱 치니까 미디안이 콱 전멸해 버리는 거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미디안을 콱 쳐버리니까 완전히 전멸이 돼버려. 이 보리떡이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미디안은 뭘 상징해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보리떡이 5이라는 것은 이 보리떡은 당연히 5이야.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동서남북, 내 세상, 이 세상에, 이 땅에 진리로 떨어지신 보리떡 하나에, 진리로 하나의 보리떡으로 내가 먹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보리로 만든 떡이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나한테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로 나에게 떨어지시는 존재. 그때 그 생명의 씨는 뭐? 십자가.
그래서 나의 동서남북, 내 영혼 육의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땅에, 내 존재 안에 십자가의 진리로 떨어지셨다. 그래서 네 더하기 하나가 5, 진리의 존재로 이 인간이 나와 똑같은 죄악된 둘로 조개는 인간이 되셔서 내 안의 진리로 당신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존재. 당신이 바로 그 존재이고 그 존재가 돼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그 존재라는 것을 나는 뭐 한다?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이건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14절에 여기 살짝 들어가는데,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한 5,000명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남자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바라보면 남자인 척하는 여자들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마치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여성을 만나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쓰레기 같은 정자를 뿌리고 싶어서 욕정으로 안달난 존재로 남성들은 산단 말이야. 사춘기 지나고 나면. 그건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난 남자야! 가오다시 잡지만 남자인 척하는 여자. 왜 여자야? 실제 진리의 씨앗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들의 숫자,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해. 그러니까 이때 남자는 또 뭘 상징해? 진리를 입은 남자는 십자가의 군병을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의 군병. 근데 남자가 5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의 군병이 된 존재들을 뜻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줄 존재. 왜 5천이야? 5로 1000이 된 존재니까 1000은 10의 배수라고 그랬죠. 10은 10계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을 숫자는 뜻하는 거고, 1000이라는 건 진짜 완전 10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 1000은 완전 숫자이고, 거기에 5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질 존재들. 그들이 누구야? 여러분이야. 마하나임. 우리 십자가의 군병.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한테 바치면, 이렇게 바치면 아버지가 크게 키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생명의 양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그 위에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으로 되어질 존재들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6장 11절 요한복음에 보면 축사하시고,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이 기도가 실제로 되어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 하시는 기도. 축사하신 후에 지금 자기를 떼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걸 언제 하셨어? 6월절 때 하셨지. 6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한 얘기를, 그 일이, 최후의 만찬 일이 여기에서 상징되어지는 거고, 그 최후의 만찬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같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많은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절약정신이 강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가 떨어지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없어. 다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뭐? 12바구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12의 존재가 된단 말이야.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바구니에 찼다란 뜻이야. 즉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12의 존재가 된다. 12의 존재 어디? 사도행전의 12의 존재.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봐야 돼. 이건 찾아봐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자, 요 다음 잘 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써 있죠? 그 위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준 사람은 누구야? 제자들이야.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어? 제자들에게만 준, 사도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 12제자에게 먼저 갔지. 그래서 그 12제자가 떡을 떼서 또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스데반을 비롯한 7 전도자에게 떼줬지. 그 떼준 7 전도자의 복음을 스데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에게 띄워줬고,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에게로 이어진 다음에 바울이 그 떡을 누구에게 띄워줬어? 아시아와 로마에게 띄워줬어.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이? 난 너무 멋있어. 이걸 알면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의미인데 아버지가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의미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비해, 성경 말씀이. 예? 열왕기하 4장 찾아볼래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42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장소예요.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여기도 뭐가 나와요? 보리떡이 나와. 보리떡이. 네? 사사기에 기드온에게서 뭐가 나왔다고? 보리떡. 여기 보리떡 나왔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가 나왔어요? 보리떡. 다 누굴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손을 대지 않은 돌. 다니엘서에 나오는 손을 대지 않은 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흰 돌. 그 금, 은, 동, 그 다음에 쇠, 흙, 진흙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조각내시는 돌.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걸 다 부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채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먹거리로.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보리떡 20개야. 왜 또 여기 보리떡 20개예요? 여기서 보리떡 20개라는 것은 2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죠? 물고기 둘, 2의 존재로, 즉 모든 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쪼개버리는 우리 인간의 가시, 이기적인 요런 나 같은 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존재로 오셔서 10은 뭐? 10계명을 율법을 어떻게 하시기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완성시키려 하기로 오셨다고. 그래서 20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2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계명으로 상징된 율법을 완성시킨다. 근데 완성 어디서 시키셨어? 십자가에서 시키셨어. 어떻게 시키셨지? 율법의 모든 규정된 형벌을 자기가 다 받음으로써 완성시키셨어.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희생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 사는 동안 모든 인간의 유혹을 받았지만 성령의 말씀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쉽게 뭐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그리고 뭐 돈이 와도 이러고 예수님은 그냥 뭐 쉽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유혹을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에 넘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걸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순결한 어린 양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우리의 죄는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할 수 없어.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상할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근데 너무 늦었지 그 사람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처음 만든 떡이잖아요. 첫 열매. 그죠?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슨 뜻이야? 숫자 처음이 아니야. 처음 만든 떡이라는 시작이 되는 떡.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떡.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당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할 때 첫 열매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는 유일한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지금 엘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에서 엘리야도 상징했고 엘리사도 상징했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 핵심은 보리떡 20개인데 그걸 계속 먹였는데 몇 명을 먹였냐면 이 100명을 먹였어. 그러니까 숫자가 항상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이 숫자를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숫자로 보면 절대로 안 돼. 은혜로 봐야 돼. 은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만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의 배수야? 10의 배수예요. 10의 배수. 그래서 완전을 뜻하는 거야.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4장 43절 보면 끝에 보면 먹고 남으리라 하셨어요.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한량 없이 주셔. 한량 없이. 한량 없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어. 차고 넘치게 한량 없이 주신다. 뭐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기드온의 얘기에 나왔었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사기 7장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빌립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빌립에게 너희가 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네가 주라는 뜻이거든. 그건 무슨 뜻이야? 네가 진리를 전도하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빌립은 거기 사도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은 따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스데반을 비롯한 7 전도자 중에 한 빌립이 맞지만 우리는 육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야? 처음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네가 줘라. 빌립아, 네가 줘라. 그럼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줬다니까. 여기서 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빌립이 한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찾아볼래요? 일단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죠? 빌립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처음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아주 귀한 제자이면서 요한복음 12장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는데 빌립에게 가서 청했어요. 그들이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청했어요. 헬라인인데 빌립에게. 에?
이방인이 왔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아까 빌립이 누구 만났어? 이디오피아 사람 만났죠. 그죠? 빌립의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지금 아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알고 싶다고. 이게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글은 육으로 보면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냥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 소리야. 근데 이걸 우리는 영어로 읽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는 영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들의 영은 나 너무너무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네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 예수님, 이 존재가 누군지 알고 싶어. 만나고 싶어요. 아셨어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한테 가서 여쭸어요. 그 얘기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뒤에 뭐라고 그랬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영의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 올 것이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그리움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절함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 안 돌아가시면 못 만나. 왜 못 만나? 다 죄인인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저분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빌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참 기묘한 일을 보는데 하나는 그 진리의 역사의 그 진행 과정을 그대로 쫙 이어가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가 제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잖아요. 5천 명을 먹일 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받았겠어? 아니죠. 제자들이 띄워주면 받은 사람이 또 띄워주고 띄워줬을 거 아니야. 그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역사. 여러분 구속사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야 이게. 그 실제 빌립은 터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 그 라오디게아 차거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 교회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 빌립도 순교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AD 54년에 순교했는데 자기를 죽고 나서 보통은 죽으면 세마포로 싸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마포로 싸지 말고 종이 파피루스로 싸.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어. 베드로랑 똑같아. 겸손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야. 모든 사람 다 가.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것은 말씀에게 우리 전해주는 거는 그들 똑같이 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의 형제들이 먼저 왔던 너의 형제들 너희의 끈을 이어가는 이 형제들 있잖아. 내가 빵을 나눠줬잖니. 내가 떡을 찢어서 너를 줬지. 네가 그걸 받아서 주지. 그럼 너는 그거 주고 너는 사라져.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와서 주고 사라져.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보면 계속 사라지는 거야. 베드로 사라지고 사라져. 빌립이 여기서 사라져요. 사라지고 21장에 다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집에 갔다라는 말밖에 없어.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사이에 그럼 빌립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겠죠. 거기서 또 전도를 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진리가 전해질 때 아버지가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짜여져서 아까 우리가 거기 7장 여기 31절, 37절에도 뭐 없음 나와 있지만
뒤에 기뻐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번역이 잘못되고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는 건 인간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역을 어떻게 읽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요. 왜? 그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번역은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로부터 전해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누구야? 여기 지금 갔잖아요. 4시가 어떻게 했어? 기쁨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니까. 빌립은 서운했겠지. 아니야, 빌립은 서운하지 않았어. 왜?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만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절로 가. 알겠습니다. 가고 이 사람은 그 기쁨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사야 53장을 이해하면 진짜로 이해하면 나머지 성경이 다 이해돼.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보면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리가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어지는 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지루하게 들린단 말이야 이게. 에? 2시간씩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지루하잖아. 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이 안에 있는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일한 존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지. 요셉, 그죠? 요셉. 그 요셉은 뭐가 없어? 처자식이 왜 없어?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요셉은 뭐가 없냐면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없어. 요셉의 삶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로 태어났어. 요셉은 처음부터 진리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그걸 해석할 때 다니엘은 기도를 해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 근데 요셉은 꿈을 해몽할 때 들으면 그냥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라고 얘기하고 바로가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해석하잖아. 그때 7 소와 7 살찐 소, 7 마른 소. 그걸 그대로 해석해. 왜 그대로 해석할까? 왜 그대로 해석해? 그게 예수님 본인 얘기거든. 본인 얘기. 그러니까 7년 풍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33년의 공생애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7년의 풍년이야.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보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이 없어. 그럼 뭐야? 흉년이야, 흉년. 흉년. 그 흉년의 7년이 뭐야? 인류 역사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잘 들어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요셉이 꿈꾼 7년의 흉년이야. 아셨어요? 7년의 흉년. 그런데 그 7년의 흉년을 견디려면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야 돼? 요셉에게 가야 돼. 요셉에게 가야 돼. 그 요셉에게 가는 것이 이 7년의 흉년에서 무엇에 해당되지?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요셉에게 간 사람이야. 왜? 성령을 받은 사람만 뭘 받아? 양식을 받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참나. 일용할 양식을 받는 거야. 요셉으로부터. 요셉에게 가야만 사는 거예요. 다 흉년이야. 세상은 다 흉년이야.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점점 더 그 흉년이 요셉이 뭐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 점점 더 흉년이 심해질 거예요. 이제 반밖에 안 지났는데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으로 오셔야만 된다. 그건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한량없이 부어받아야
당신은 이 흉년 기간인 7년에 이 재림부터 다시 재림이 아니고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7년을 견디십니다. 그런데 이 7년부터 사이에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인간적인 제사와 형식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야?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그걸 누가 설교했어요? 바로 그 스테반이 설교했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게 다니엘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라는 거야? 오직 너희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 산에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너희의 영과 성령이 연합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가 아닌 거야? 요셉에게 안 온 거야. 그럼 뭐야? 흉년으로 죽은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온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3년 반, 이 7년 기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사이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이 사건이 뭔 거야? 성령 임재인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을 뭐라면 한때, 두때, 반때. 뭐야? 3년 반. 그지? 3년 반. 그게 나머지 반이라는 건데 이 3년 반이 뭔 거예요? 성령이 온 이후부터 성령이 임재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기간이 3년 반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를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3년 반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짧지. 몇십, 10일밖에 안 되잖아. 근데 3년 반이.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간 다음에 오순절 때 오셨으니까 50일째니까 10일 동안 기도한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거지만 실제로는 오순절이라는 것도 5에 10이야. 50. 알았어요? 50. 진리로 기도 완성이 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내려온다라는 그때 성령이 내려온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 이놈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보나 안 보나. 그걸 아주 또 간단하게 줄이면 이놈 안에 나의 영이 있나 없나 본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 양적으로 가득 차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간다. 그걸 제일 우선시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성령 시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뭐라 그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고 그 기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때 통치도 무슨 통치야? 사랑의 통치, 십자가의 통치예요. 십자가의 통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으로 존재해 주는 거야. 그게 통치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따라오는 통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은 우리를 무시한다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란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죽기를 바래.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속이 뒤집히고 이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듣기 싫어한다고. 괜히 기분 나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재림도 없다 그러면 마음 편하거든. 그리고 착하게 대충 살면 내 딴에 내가 괜찮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뭐 좋은 데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은데 저놈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어떻게 살든 네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넌 죽은 거야. 그러니까 거부까지 안 만나기를 원하지. 예. 그래서 저 만난 사람들이요. 저 2번 다시 만나기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시 안 불러. 안 불러요.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너무 기쁘고 꼭 껴안고 싶고 막 이런데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우리 신 목사님 같은 분 빼고 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하나임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 지금 시간이 우리 시간은 어딘 거예요? 3년 반. 나머지 3년 반의 그 기간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지금 떡을 떼는 그 기간, 그 권능을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이 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산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너 시작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면 살다가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끝 올라와.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쁜 거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저처럼 진리를 전하게 하고 여러분 또 받아서 또 전하고 각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넌 대단히 잘났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 왜? 내 꼬라지를 보면 뻔히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아버지를 몰랐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아시겠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모두 다 누구냐면 다 빌립이에요. 다 빌립이야. 우리는 다 빌립이고 우리는 다 베드로고 우리는 다 스테반이고 우리는 다 안드레고 우리는 다 바울이고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존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런 존재. 승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버지 진리를 알고 나면 점점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아버지 우리 단순해지게 해주시고 빌립이 지금 뭐 고민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질문한 것도 없고 아버지요 딴 데 갈 데 있다고 할 일 있다고 이렇게 잠깐 갔다 오겠다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데 아버지 저희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귀한 마하나임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해서 아버지 어떤 뜻으로 우리들을 다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아버지가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어떤 빌립으로 어떤 안드레로 어떤 베드로로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는 당신 하나뿐이시고 우리의 참 진리는 당신 하나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당신 하나뿐이시니 아버지여 우리 이거 잊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들 십자가의 행복 십자가의 소리 십자가 하나님의 집들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